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좀 알면 더 쉬워집니다. 1장부터 8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은 이제 8장에서 9장 사이는 한 4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40년 정도 차이가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의 중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과 미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가? 당시 시대상이 이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했어요. 막 재건해서 완성했는데 다시 영적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어내면 뭔가 새로워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계속 주변 열강국들에 의해서 위협에 쫓기고 경제적으로 아주 타개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이 현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결국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며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왔음에도 뭔가 희망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눈에 여전히 보이는, 똑같이 보이는 현상과 상황 앞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해답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거기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가지 성취 안 된 게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제 성취될 것이에요.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은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요? 그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사는 인생. 답안지를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상처가 치유될 거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고, 이미 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주셨음에도 가장 멍청한 인생이 뭐예요? 답대로 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100점이라는데 내가 다른 답 쓰는 거예요. 4번이라는데 5번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내 인생의 내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조교 출신인데 조교 집체를 받아요. 1중대, 2중대에서 조교 자원들을 차출받아가지고 조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종합 1등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합 1등 한 사람이에요. 이 이론은 1등 했고요, 실기는 2등 했어요. 그래서 토합 1등을 한 사람이에요.
박수는 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론을 1등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미리요, 조교들은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다 뭐 수류탄, 뭐 총검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상 문제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온대요. 저는 그래서요, 근무 나가서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 안에 답이 있다니까. 그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랬더니 1등 하더라고요. 시험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답이 다 있는데 뭐.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등 하더라고요. 이거 실기는 어쨌든 뭐 그거는 당시 이거는 뭐 열심히 해서 자세도 잘 나오고 해서 점수 받는 거니까. 그것도 2등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알고 하니까요, 이 시험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시험은요, 두려웠어요. 답을 모르잖아요.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교 집체는요, 답이 어디서 나올 줄 아니까 그냥 평안하게 봤어요. 답을 아는 인생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답을 미리 주셨다니까요. 예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게 구원의 답이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답이다. 이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다 답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가는 인생, 우리가 그 말씀 붙들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자, 오늘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8절까지는요 이방 땅들이 쭉 나옵니다. 이방 땅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방 땅이 정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게 정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블레셋의 나라들이 정복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언어로 마사라는 것으로요, 무거운 짐, 무거운 경고라는 뜻이에요. 즉 이들은요, 지금 나오는 그 이방 나라들은요, 이제 무거운 경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을 향한 뭐예요?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셔 대적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드락 땅, 다메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까지가 여러분 수리아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으세요? 이 지금 나오는 사진이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게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루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루트인데,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한 이 이수스 전쟁, 이게 다리오스 3세랑 전쟁한 거죠. 여기서 이기고 이제 이집트,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를 거치려면 바로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가 페니키아 지역이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수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수리아 지역이 바로 하스닷, 여기 나오는 하드락, 다메섹, 하만 여기고요. 여기가 두로와 시돈, 여기가 블레셋 지역.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나가면서 정복하는 그 나라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 활동 무대는요, 기원전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러 가는 시기가 170년 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스가랴서는요, 이미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그 루트를 먼저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미리 예언한 부분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3절은 또 이렇게 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가 하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맛, 그리고 여기가 보면 시돈, 두로,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다메섹 그런 그 수리아 지역,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페니키아, 시로와 두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에 대한 또 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두로와 시돈을 알렉산더가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로는요, 엄청난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말 자체가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이게 바위로 쌓여진 철옹성 같은 장소였고, 특별히 이들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이 철옹성 같은 거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 이런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였거든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왜 철옹성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시면은 옛날 두로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 하도 침범을 많이 받으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요, 이 내륙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섬에다가 다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 두로는 다 바위섬이었고, 이 800m라는 이것을 건너와서 바위섬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 전에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정복 대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13년 동안을 여기를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정복을 완전히 못 시켜요. 그 정도로 아주 철옹성 같은 땅이 두로였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두로가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할 때요, 두로왕 히람이 그 건축하는 건축자들, 재료들 다 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질이 있고 엄청난 기술이 발달된 곳, 자원과 기술이 엄청 많았던 곳이 두로였다. 특히 두로는요, 자주색 옷감의 대표 산물이었대요. 자주색 옷감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자주색은 로마의 황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 로마의 지배계급만 입을 수 있는 색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가장 지배계급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특별히 두로는 또 노예를 장사를 했답니다. 노예. 그리고 트라게라는 금광이 있었는데 이건 엄청난 금을 캐는 곳. 그러니까 이 두로는요, 철옹성이죠. 상권도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린 무너지지 않아.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못 무너뜨린 걸 알렉산더가 얼마 만에 무너뜨린 줄 아세요? 7개월 만에 무너뜨립니다. 7개월 만에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 댐이라고 돼 있어요. 알렉산더 댐. 진짜 무식하게 이 800m 거리를요,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냥 배 타고 안 가요. 흙으로 메꿔버려. 야, 메꿔! 그래가지고 이 육지를 만들어서 쳐들어가서 이겨버렸어요.
7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엄청난 화력이었죠, 알렉산더가. 그죠? 얼마나 박살을 냈는지 한동안요, 이 두로가요, 나라 구실을 못했대요. 겨우 이게 수년이 지나가지고 그 터를 발견할 정도로 완전히 알렉산더가 박살을 내고 노예 장사했다고 이 나라 백성 3만 명을 노예로 끌어가 버리고 뭐 완전히 박살을 내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스가랴서 9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우리 지도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요 위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수리아에서 페니키아에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까지 내려온 겁니다. 블레셋 보니까 방금 나온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다 나오죠.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 루트가 쭉 계속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정복해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정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알렉산더가 왔을 때 오긴 왔대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했대요. 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를 맞이하는 나라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 다 치고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은 안 치고 그냥 간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이었어.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루살렘이 왜 정복되지 않았는가? 예루살렘이 왜 그냥 지나갔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적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러분 두로의 두로는요 정말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조차 뚫었던 알렉산더가요 이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안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성곽되어서 지켜주시니까 그 어떤 강력한 군사도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다 뭐예요? 감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알렉산더 대왕 때 성취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게.
여러분 오늘 이 답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밤 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이요 현실이 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제 1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8절까지는 어떤 왕을 예언했어요? 정복왕. 앞으로 수리아와 페니키아와 블레셋을 이집트를 정복할 왕. 그 왕을 딱 소개하시다가 예언하시다가 새로운 왕의 등장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은요, 이전의 왕과 다른 왕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주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야, 너희들 즐거워해야 돼. 너희들 기뻐해야 돼. 왜요? 새 왕이 올 거니까. 그 새 왕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왕이야.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10절에 보니까 화평을 주시는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왕은요, 공평하지 못했어요. 공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기준, 자기 기분, 자기 컨디션대로 뭐예요? 결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달라요. 공평해요. 항상 기준이 똑같아요. 그런 왕, 공의로운 왕. 그리고 겸손의 왕입니다. 뭐예요? 낙이 타고 들어오는 왕. 정말 겸손의 왕이에요. 낮아주고 섬기고 희생해주는 왕이에요. 근데 이전 왕은 정복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부려먹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왕은 겸손의 왕이에요. 희생하는 왕이에요. 섬겨주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전 왕은 전쟁을 불사하는 왕이에요. 죽음과 아픔과 상처가 도사리는 왕. 그런데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전쟁을 멈추게 하는 화평의 왕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왕이에요. 그러니 이 왕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스가랴서 10장을 넘어가면요, 그 새로운 왕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네, 10장은 모퉁이돌 대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모퉁이돌 대신 메시아가 모든 힘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밟을 것이고, 말탄자들, 이 말탄자들은 가장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받은 상처가 기억나지 않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아픔, 어려움, 상처, 이거 뭐예요? 다 기억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돼버려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성도님들은요, 귀티가 나는 분이 계셔요. 얼굴이 밝고 하네요. 막 뭔가 아픔 없이 성장하신 분처럼 보여요. 야, 참
저분은 참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사셨나 보다.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 이렇게 귀 티나게 하려고 귀를 이렇게 해줘요. 귀 티나는 여인으로 이렇게 귀가 티나게 머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상처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 정말 가난과 부모의 학대와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사셨던 분인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을 건져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지나간 삶은 상처뿐인데 지금은 상처받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얼마나 상처 많은 인생이에요.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고 가는 곳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동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예요? 상처 아픔 뿐이잖아요.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막 연결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가면 갈수록 아픔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상처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말년의 인생은요,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왜요? 그 상처를 주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너희들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 내가 다 치유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새 가족이 보고, 야, 여기 교회는 뭐 다 상처 없이 곱게 자란 사람들 속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아픔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은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요, 성도님들이 너무 밝대요. 너무 즐거워 보인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다 치유되는구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해 주겠다. 또 스가랴서 10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네, 그런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요,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전의 번성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옛 영화가 회복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은 어떤 번성이냐? 처음보다 더 나은 번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원상복귀가 아니라요, 그 이상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요, 욥도 이전보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데 그 번성은 이전보다 더 나은 번성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스가랴서 10장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물결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다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 내가 다 쳐주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주변 강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아수르, 애굽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죠. 강국들이에요. 열강들. 이들은요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장애물들이었어요.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장애물 다 쳐주시겠다는,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괴롭게 하는 자와 싸우는 게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 괴롭게 하는 존재를 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애가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더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다 쳐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면요 더 괴로워집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장,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기득권,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헤롯이 있고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은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제한된 힘과 제한된 능력으로 그걸 지키려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발버둥치며 사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그나마 없으면 괜찮아요.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두려움이에요. 자면서도 두려워. 잠도 제대로 못 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다 맡기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면서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오늘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물결 때려 주실 거고요, 장애물 다 치워 주실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자면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러야 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 왕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약속의 왕을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 너희는 너희 인생의 왕을 네 자신이 살고 있느냐. 네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부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어라. 그리고 나만 왕 삼지 마시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진짜 왕이 계심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너무 잘못하는 것들이 나의 자녀를 왕으로 키워버려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왕처럼 막 키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왕이 계심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왕처럼 크니까 기고만장하게 커요. 자기가 다 될 것 같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 스트레스, 그죠? 왜냐하면 나는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심령이 약하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왕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멘탈 강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자가 되니까요,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뚫어주시니까. 그 왕이 뚫어주시니까. 그걸 믿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자녀들이 진짜 왕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학생부가 말씀 선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밤에 아이들이요, 말씀 선포가 막 올라와요. 선생님들 막 올라와요. 그걸 보면요,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벌렁벌렁해. 이 아이들이 드디어 진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계속 그 왕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요, 진짜 왕을 의지하게 되고 그 왕의 힘을 빌어서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결론은요,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비가 오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올 때 구하래요. 근데 올 때 구해라. 여러분, 이 봄비는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때에 따라 돕는 비거든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때를 따라 돕는 비예요. 이른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봄비가 아니라 가을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가을비는, 이른 비는 그렇게 많은 강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엄청난 강수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주는 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거든요. 이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굶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이 비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 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래요.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 놓고도 기도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이른 비 줘야 되는데 늦은 비를 줘버렸네. 여러분, 이른 비를 줄 때 늦은 비를 주면 씨앗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비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야, 기도하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어 있는데 기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 하나님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 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한 자는 매일매일 뭐 갖고 다녀요? 진짜 믿는 사람은 우산 갖고 다니죠. 안 그렇습니까? 비 올 거 믿고 다니는데 우산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준비된 자는 우산 쓰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그래 비 올 거야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준비도 안 해. 그럼 뭐예요? 비 쫄딱 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자는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그게요 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줘도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막 부어주실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보류하세요. 왜냐하면 그 준 물질이 그 사람에겐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요 오히려 주신 물질이 복으로 작용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거예요. 주시기만 한다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발견해요. 뭐예요?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야, 곧 해방이 오는구나. 구원이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하는지 다니엘서 9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바로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시 옛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럼 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지.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의 귀환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은 다 기도로 준비한 인생들이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 리더로 다 세워주셨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요 다 받은 것들이 그때는 복으로 작용해요. 은혜로 작용해요. 근데 기도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류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조만간 이전하죠. 이전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로 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새롭게 이전된 장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실까? 그리고 이 새 성전 이전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서 이사를 가서 이전할 때요 기도로 준비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못 느껴요. 그 준비하신 은혜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성전 이전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실 줄 믿는데 이거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거 주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야죠. 그런 자에게 약속을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1시간 기도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능력받을 준비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때 얼마나 그릇이 확장되겠습니까? 그럼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은혜들 엄청 많을 텐데, 기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그 모든 것 다 누리고 올 한 해 딱 들어갔을 때 153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이 다 예언된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답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을 믿고 붙드는 그러한 자가 될 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그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준비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더 기도해서 그릇을 넓히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